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부르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광스럽고 복된 하늘 가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저희들이 감사해야 할 이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주의 자녀된 것을 날마다 새 노래로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12장 양자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페이퍼 있지요? 뒤쪽에도 있는데 받지 못하신 분 있나요? 뒤쪽에 있습니다. 없어요? 30장 했는데 부족한가요? 자, 없으면 두 분이 같이 보시고요. 자, 12장 1항입니다. 1항.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모든 자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위해 양제됨의 은혜에 참여하도록 허락하신다. 그들은 양제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자녀로서의 자유와 특권을 누린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기록된다. 그들은 양자의 영을 받으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긍휼과 보호를 받고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며 아버지로서 내리시는 징계를 받으나 버림을 당하지 않고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로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복이 있어요. 그 최고의 복 중 하나가 바로 양자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기쁨, 감사, 찬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에 감사해서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요. 우리 요한일서 3장 1, 2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우리 여기에는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1,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로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세상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 밑에서 자녀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지금도 버려진 아이들이 있지요. 또 6.25 때 많은 고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입양 갈 날만을 손꼽히며 기다려요. 그런데 어느 부모 밑에 입양되느냐에 따라서 삶이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기 전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고 죄의 종로로 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는 사기꾼이요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며 파괴자이지요. 이처럼 악한 마귀를 아비로 둔 그 자녀들의 운명이 어떻겠습니까?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와 명예와 부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결말은 비참합니다. 그들에게 그 어떠한 다른 소망이 있습니까? 결국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고통 가운데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요. 자녀가 되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페이퍼 1번 각주 에베소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또 그 밑에 있는 구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지금 삼위 하나님의 구원하심 중 성령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는지 우리가 배워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구원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이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 전에 우리가 배운 것이 있어요. 거듭남이 있지요. 거듭남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 안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본성이 변화되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칭의에 대해서도 배웠지요. 그건 우리가 실제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분의 변화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어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심판하지 않으셔요. 법정적으로 신분적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자녀됨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이 변화도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칭하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단지 신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이 마음의 변화가 있어요. 그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모는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우리를 잘 보살펴 주지 않고 그리고 자녀들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이제 하늘 부모,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담대함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동적입니까?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지요. 도대체 무슨 복받기를 원합니까? 무슨 복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되게 하셨어요.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내가 사단의 자녀이며 죄에 충돌하던 사람이었는데 두려움 속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그렇게 주의 자녀로 살게 되었는지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에서 읽으면 지진이 일어납니까? 물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기뻐하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어요. 막 읽으면 이 말씀이 감동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우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해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그 복 주신 것을 읽고 그것들을 알아가니까 막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시시하게 여겨요. 만약에 우리가 부모를 잃고 어느 가정에 입양되었다, 부잣집에 입양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옷 입는 것도 틀려주고 이제 독방도 주고 또 음식도 틀려주고 그리고 자동차도 있어 자동차도 타고 다니고 막 변화들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당장 내 삶의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됨에 감동과 감격이 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침에 태양이 떠오를 때에 빛이 점점 밝아지고 그리고 대낮에 찬란하게 빛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지금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신자들은 점점 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지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천사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이지만 성경에서 자녀로 불려지고 있지 않아요. 죄인이 우리와 같은 존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죄 없다 여김을 받고 또 하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도 놀라운 은혜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법정적으로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덧입혀 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우리 4장 5절에서 읽었지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자녀들이 누리는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각주 4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주 4번 다 같이 시작.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 여전히 사단의 지배 아래 그렇게 마귀의 자녀로 지낼 때는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된 것이지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때는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무서움들이 있었어요. 이방선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런 두려움을 때문에 그 이방신을 섬겨요. 그래서 신을 달래기 위하여 뇌물을 바치고 안전과 번영을 요구하지요. 그러나 신자들은 이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5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번, 각주 5번 다 같이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갔음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담대함과 자유함이 있어요. 양자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복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어떠한 이 땅의 이방신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유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만이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우리 각주 9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자, 염려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6장 30절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자녀가 되었어요. 그 아들을 주신 이가 우리의 생명에 필요한 음식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의복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염려하고 두려워하지요. 자녀들이 아버지께 찾아가 이 염려를 맡겨라. 그리하면 돌보아 주실 것이다.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해 주셔요. 자녀된 사람들은 자유가 있고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으셔요. 물론 잠시 줄일 수 있고 굶을 수 있어요. 그때는 분명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라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여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때로 이처럼 결핍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한 주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셔요. 이처럼 자유와 담대함과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끌어 가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불신자들은 자기 자신의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기가 좋아 보는 길들을 선택하며 걸어갑니다. 그 길은 죽음과 멸망뿐이지요. 그런데 신자들은 성령께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셔요. 그리고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 보시면은 각주 10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자, 징계라고 하는 단어보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어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셔요. 왜요? 더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들로 빚어가시기 위함이죠. 자녀를 낳아놓고 돌보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부모들이 세워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주의 거룩한 또 아름다운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심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 더 살펴보면 로마서 8장 17절 각주 2번 보겠습니다. 각주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자, 자녀들은 누구라고요? 상속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다 우리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이 만물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봉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은 자녀된 특권과 영광에 관해서 조금밖에 알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 자녀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지 점점 더 밝히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상속하셔서 우리를 위해 봉사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복이 신자들에게 있어요. 그러면 이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며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잠시 살게 하십니다. 분명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탄식이 있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주의 영향도 있고 시험도 받고 넘어지고 그리고 또 연약함과 무지함으로 또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해요. 우리 안에 탄식이 있어요. 우리가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리지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직 완전히 우리에게 완성되지 않았기에 탄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며 다른 복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복을 여러분들이 더 깊이 알아가며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점점 더 밝히 알아가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 자녀의 특권과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뭘 구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다 기도하십시오. 필요한 거, 부족한 거 다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이거 꼭 주셔야 돼요. 나에게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직장 생활하는데 하나님 이 문제가 힘들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향한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또 지혜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 총명하게 하셔서 이 모든 일에 주님의 뜻대로 잘 대처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이 문제는 이렇게 돼야 되고요. 이 문제는 이렇게 돼야 합니다. 그게 어떻게 좋은 것일 줄 확신할 수 있어요. 아프면 아프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좀 안 아프게 좀 해주세요. 예? 근데 안 아프게 해주시기도 하시지만 계속 아플 때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내가 지금 다 이해하면 못하겠어요.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시는지요. 근데 하나님 그러면 이 아픔 속에서 도대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대면할 때에 그 옆집 아저씨 대하는 것처럼 경솔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머리를 조아리고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요. 그러한 신앙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 제목을 다 나열하고 열심과 부지런함으로 그렇게 신을 감동시켜서 이걸 따보려고 하는 그런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도 제목을 적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 필요한 거 다 적으십시오. 그리고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해 가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어떻게 응답하시고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기도의 자리 속에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어요. 이것보다 더 큰 영광과 더 큰 특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주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종로로 사는 우리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가 주의 자녀인 것을 기뻐하며 그 영광과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주의 자녀로 부르셔서 저희들이 자유함과 담대함,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또 주님의 이끌어가심을 따라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